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강내우 이지민 집사님 부부에는 4명의 입양한 아이들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 첫째 아이 햇살이가 4살 때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를 처음 입양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지민 집사님이 흐느껴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이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힘에 부쳤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남편과 아이는 이 집사님을 위로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신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허우덩대고 있는 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이지민 집사님은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햇살이가 다가와서 자신의 목을 끌어안고 이런 이야기를 속삭였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 이 4살짜리 꼬마 아이였지만은 이 자신이 때문에 이 엄마, 그러니까 이 지민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 집사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진정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고 했던 말, 그거 내가 너에게 한 말이란다. 샛별이는 내가 너에게 보내준 내 아이란다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집사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또 그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아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랑이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지내면서 이성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떨리고 왜 그렇게 설렜던지요. 그러한 아련한 추억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한 여성지에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이 청춘 남녀를 대상으로 과연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응답자의 약 60%가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것일까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들은 1년에서 한 3년 정도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 청년들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코넬대 연구팀에서 이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 있는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격정적인 사랑의 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고 설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결과가 약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에서 이 격정적인 사랑이 식어가면서
이 서로 상대방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약 1년이 지났을 때 이 상대방에 대한 열정이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이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자료를 심층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열정 곡선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열정 곡선이 하향의 길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결국 이별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배우자를 놓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랑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과 그리고 또 취미는 어느 정도 자기와 맞는가,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배우자를 찾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사랑만으로 평생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면은 이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부모들이 이 자식을 향한 사랑, 요즘 세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러한 사랑들도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경험과 지성과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가요? 지식에 넘친다, 여기에서 넘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회페로 발루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회페로 발루산이라는 단어는 넘친다라는 뜻도 있지만 초월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풀어보자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이와 또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함께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라는 것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멸시 조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만 그랬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고통, 이러한 것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역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사역 안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희생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만한 사람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어떤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있다면 얼마나 크고 광대할까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 또 호감이 가는 사람, 또 잘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상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학연, 지연, 또 피부색, 인종, 또 나라와 같은 그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백인들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유색인종들을 이 애완용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들의 외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생 죄를 지으면서 강도짓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십자가에 처형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인들도 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의 그 어떠한 실패를 맛보았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외적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에 팔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상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작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곡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제한을 두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광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사랑의 길이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은 이 길이는 그리 길지가 못합니다. 길어봤자 100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0년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할 때 서약을 하고 신혼여행에 가서 이혼하고 돌아오는 커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에는 권태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잘 살아가고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되면은 권태기를 느끼면서 이혼의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변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 변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 새끼손가락 걸면서 이런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야, 우리 우정 영원히 변하지 말자. 우리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말자라고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새기기도 하고요. 또 책상에다가 칼로 누구누구 우정, 사랑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새기기도 하고요. 또 남산에 올라가서 자물쇠로 꽂고 잠가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 사랑 유지하고 그 우정 유지하고 있는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사랑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는 법이 없는데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속을 썩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길이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즐거움을 또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높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받은 그러한 영광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단지 순간의 감정이나 행복을 넘어서 우리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높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요즘 수술할 때 보면은 칼로 째서 하는 수술보다는 레이저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레이저로 쏴서 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질병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떠한 레이저 광선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온갖 죄와 또 상처, 열등감, 좌절감, 이 교만 등은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밖에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물 곁에서 우물을 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남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열심히 우물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정오에 이와 같이 우물을 푸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나와서 이 우물을 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했던 것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내면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에 상처를 가졌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처가 치유받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좌절, 열등감, 병든 영혼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함께 깨달아 알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곳으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황성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를 놓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